제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제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비야,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9절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상은 어떻게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가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혹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나를 공경에 빠뜨린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죠. 그런데 그 대상이 국가라든지 언론사 혹은 내가 대응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진 세력이라면 절망을 넘어 생을 이어나갈 자신까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당연하겠죠. 당장 회사에서도 인사권을 가진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면 그것만으로도 살기 싫어지는데 하물며 힘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면 이건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불행한 일은 비단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를 이루는 것도 사람이고 또 권력자의 자리에서 감정과 욕심에 휘둘려 그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면 단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뿐 아니라 이처럼 죄로 인하여 망가져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또 최소한 더 망가지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양심을 깨우고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양산되지 않을 수 있는 이 체계를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치적인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과연 이 재판의 문제는 무엇이며 또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이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9절을 보면 당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이 세력들의 면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5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매.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라는 이름이 나오죠. 대제사장들이라 하면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귀족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헌금과 또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에게 예수님이라든지 혹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이 성전의 존립을 위험하는 세력, 소위 반성전 세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활동하셨고, 그런 선지자들이 인기를 끌면 끌수록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성전에서 듣지 못하던 설교를 듣고 또 성전에서는 볼 수 없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누가 성전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수백 년간 이어진 성전의 체계를 위협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또 공회라는 조직에 나옵니다. 이 공회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로서 오늘날의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은 인정받고 있었는데 이 자치의 권한을 산헤드린 공회에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공회에는 당시 식자층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이 귀족인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70명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권위가 있는 이 공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공회도 거침없이 비판하셨습니다. 공회가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틀렸으며 자신을 도전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공회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든지 회칠한 무덤이라는 이 막말을 퍼부으기도 하셨습니다. 공회원들은 이 사회적인 존경과 권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권위가 철저히 무너져버리고 있으니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온갖 증거를 조작하고 또 여론을 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문제 삼고 과거 예수님께서 했던 말들을 비꼬아서 마치 예수님이 국가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몰아갔습니다. 물론 아무리 뒤져도 죄가 될 만한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요. 하지만 없는 죄도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특기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과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그것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왜곡해서 예수님을 구속했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의 결과가 유죄로 나오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환호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던 사람도 그 재판 이후에 예수님을 범법자라고 욕하며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이렇게 그 시대를 타락시키고 오염시켰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며 또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권력자들의 생각대로 놀아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원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에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사람들, 특히 기득권들은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어야 자신들도 있고 성전이 있어야 자신들의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성전은 그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얼마든지 불의와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죽일 수 있었고요. 메시아조차 십자가에 매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상이 된 사람과 또 그 사회는 아무리 큰 죄라도 서슴없이 눈 깜빡하지 않고 지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쾌락과 야망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생명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으며 하나님도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바로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시대에도 성전만큼이나 견고한 우상들이 즐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깝게는 자녀의 입시와 취업 성공이라는 이 가치가 어느새 신앙보다 더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권력과 정치가 사람들에게 우상처럼 떠받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한 번도 최고의 우상의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이 맘몬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은 그 위세가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들을 꺾어버리지 않는 한 이 사회는 제2의, 제3의 세례 요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희생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우상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자 부활을 통하여 그 우상들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우상들 위에 군림하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 휘두르는 죽음이라는 칼이 얼마나 무딘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이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이 세상을 깨끗게 하는 작은 미랄로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우상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을 향한 최후의 보루로 여전히 남겨놓으십니다. 바라기는 주님, 이 세상의 우상들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아닌 광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주님의 겸손을 닮은 그런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상보다 더 큰 힘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있는 이 우상들의 정체가 까발려지게 달라고, 참된 진리이시자 가장 위대한 능력이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멀리하는 참된 신자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